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전에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모여 수요 성소 연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가발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주 안에서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주의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9장 통합찬송가 418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회를 대표하여 이선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며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3일째 밤 소나기 쏟아지는 일기에도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일상 속에 그 뜻을 새기며 오는 주일까지 주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저희들로 하여금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케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심으로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세상의 큰 고통 속에서도 저희의 일상에 예배의 모임과
가족들의 안위함을 찾아주시고자 오늘 하반기가 되면 온 국민이 백신을 맞고 다시금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게 누렸던 주님의 크신 평안함을 다시금 돌려주시려 하심을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병중에 계신 연로하신 장로님 또한 권사님들의 건강 회복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밝은 모습과 온화한 미소로 저희들의 믿음의 표본이 되시며 언제나 저희 이 성전 빈자리에 당신들의 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들의 찬송과 기도가 넘쳐나는 지난 모습들을 다시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미처 간구지 못하는 많은 것들도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늘에 상달되어 이루어 주심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서 사무하랴 중 무비보셋을 찾는 다윗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임스택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찬 기도로 설교 내용을 준비하신 그의 노력과 수고에도 주님께서 보상과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간구와 찬송을 당신 홀로 받으시고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주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승리하게 됨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던 다윗. 자, 그가 품었던 그 다음 품었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울가에 남아있는 자를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도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모든 것들이 국가가 제대로 이제 국권이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품었던 그 상황 가운데 품었던 생각은 사울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과는 대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의 후손을 찾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단과의 언약을 그가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도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그러면 우리 PPT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대해서 사무엘상 20장에 15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42절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15절에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것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이 이 마음을 알고 한번 시험해 봤는데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우리가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간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15절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다 끊어버리신 때라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 요나단의 집을 의미합니다.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했다. 그 다음에 42절 이어지는 42절 마찬가지 PPT에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실 왕인 것을 깨닫고 또한 다윗이 왕이 될지라도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또한 너와 내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과 내 자손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언약을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릴 때가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사울의 가문과는 철저하게 비교됩니다.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어요. 절대적 권력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언약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이런 생각으로 이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되었다. 자, 이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32장 8절 우리 PPT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교훈 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자, 세상은 권력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뭔가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이익을 추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와는 다를 것이다. 그런데 똑같으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다윗이 그러했어요. 요나단과의 언약,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는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비록 자기는 절대 권력이 있고 사울의 후손은 아무런 완전히 이제 모든 가문이 멸절 지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서 그 사람을 은총을 베풀고자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게 되는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자, 그의 사울가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다가 혹시 사울의 남은 자, 사울의 자손 가운데 남은 자가 없느냐.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는 사람을 찾는 듯이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들이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의 씨를 완전히 우리가 멸절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후사에 나중에 남겨놨다가 그 사람이 다시 쿠데타에 세력들을 모아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하지 않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왕이 물으니까 시바가 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다윗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 이 복선처럼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 우리 PPT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사실은 이 무비보셋을 다윗의 우리 왕으로 등극하는 그 가운데서 얼핏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다윗이 이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이미 예상해 놓은 것인데요. 자, 그는 전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 되었던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피신시키다가 떨어뜨렸는데 그때 이제 다리에 장애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과의 관계를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4장 4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이어져 나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건대 다윗은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울에게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수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복수해야 이 인간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물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그의 가문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되었고 남은 자가 무비보셋뿐이에요.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기울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복수하려다가 나도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약속대로 요나단과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을 어찌됐건 챙기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 앞에 대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정말 그 마음대로 그 처음에 뜻대로 행하게 됩니까? 아니면 무비보셋을 보게 되자 악을 행하게 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근데 사실은 다윗은 정말 그가 무비보셋 사울의 후손을 찾았던 대로 그 마음 그대로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역사 성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사기 9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기드온의 아들 엘리멜렉이 그의 다른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PPT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여기서 여룹바알은 기드온을 의미합니다. 자,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근데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 이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물론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9장 5절에서도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곧 자기 형제라고 이야기. 이것은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를 의미합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막내는 어려서 그 잔치에 아마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 몰살 현장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죽음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배다른 형제를 다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있으면 자기의 어떤 권력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를 다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사실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위성은 사울 왕의, 그래서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무비보셋을 살려주게 되면 혹시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아들도 있어요. 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 무비보셋은 다리가 저는 자의 힘을 갖지 못하더라도 미가가 나중에 자라나게 되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가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도 만약 권력을 또한 이렇게 도모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비보셋도 다윗 왕에 왔을 때,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과연 다윗이 나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까? 무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을 안심시킵니다. 그냥 마음은 안심시킨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모든 밭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다. 자, 그 당시에 사울 왕에게 속한 재산이 있었어요. 왕의 재산입니다. 그럼 엄청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모든 밭을 다 물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선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무비보셋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권력, 왕이 가졌던 재산을 다 그에게 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왕과 한 상에서 먹게 되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행했던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내가 요나단과 너희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내가 지키리라.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가졌던 모든 재산들, 밭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돌려주게 됩니다. 자신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한 왕과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명예도 지켜주고 또한 재산도 더 허락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시바에게 물었을 때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지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자, 그러니까 마길은 왕의 후손인 이 무비보셋을 어찌됐건 제가 지켜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을 사울의 왕가를 지켜주는 마길을 또한 처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길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도 이렇게 정중하게 모든 마음을 다하여 안정을 취하게 되고 모든 재산도 돌려주게 되고 왕과 함께 상에서 먹으면서 그 명예를 지켜주었어요. 이 모습을 마길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 중에 마길이 포함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PPT에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쿠데타를 당해서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글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자, 중요한 것은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돌봐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비보셋을 돌봐줬던 마길을 다윗도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길이 보게 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대적이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명예를 세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길이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것이 후에 다윗이 왕에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쫓기게 되었을 때 정확하게 똑같은 사람 이름이 나오죠. 로데발 사람. 이름은 좀 지역 이름인데 우리가 4장 4절에서는 로드발이라고 나오는데 사무엘하 17장에서는 로데발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이 조금 있지만 똑같습니다.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똑같이 이야기하죠.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마길은 이제 다윗이 사실은 권력을 잃었어요. 쿠데타를 당해서 쫓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을 어려운 가운데 돕는, 그래서 지쳐있는 다윗에게 곡식과, 여기 보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그러니까 씻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것이죠. 또 먹을 것들을 대접해서 다윗을 돕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모습이지만 무비보셋을 도와주었던 마길을 다윗도 지켜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쿠데타를 당해서 쫓김을 당하게 될 때 이 마길이 어려운 때 다윗을 돕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다음 PPT에 보면 잠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윗이 정말 존귀한 마음을 품고 무비보셋을 돕게 되었을 때, 자기가 어려움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지켜주었던 우리의 마길이 동일하게 또한 다윗도 지켜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구제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냥 받기 위해서 우리가 돌려받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이 이와 같이 무비보셋을 높여주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줄 때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떠 있습니까? 겸손하게 대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신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자신을 돕는데 무비보셋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미 왕권을 상실해버린, 또한 장의를 입고 살아가는 잊혀진 존재.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 왕께서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저를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라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무비보셋과 시바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원래 사울의 종이었죠. 자, 무비보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게 될 때 다리에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시바로 하여금, 그러니까 사울의 원래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는 종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다윗이 명령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잖아요. 근데 자기를 잊고 있어서 돌려주어도 이것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맡겨주게 되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게 될 때, 자 그가 피신을 당하게 되는데 함께 이 다윗이 돌보았던 무비보셋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괘씸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재산도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가 회복시켜 주었는데, 이제 다윗이 권력을 잃고 쿠데타를 당해서 피하게 되는데 무비보셋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시바에게 물었더니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 소식을 전했더니 무비보셋이 좋아합니다. 이제 자기의 아마 압살롬이 왕권을 자기에게 사울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다윗은 이 사울의 후손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잃고 피하게 되는데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이 시바를 통해서 듣는 내용은 그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내 아버지 나라를 되찾겠다고 출고합니다라고 모함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이제 그 배신감을 안고 피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네가 왜 나랑 함께하지 않았느냐? 자, 그럴 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사실은 왕이 쿠데타가 자기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피신하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수염도 깎지도 않고 그 아픔을 함께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26절입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 사실도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은 자신을 높여줬던 다윗이 피신하게 될 때 자신도 이 나귀에 타고 이제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신은 지금 장애를 입고 다윗을 따라가 봤자 이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피신하는 다윗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타봤자 다윗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는 이 사람이 당신을 버리고 이제 내 아버지의 나라를 되찾겠다라고 좋아했다고 모함을 했다는 거죠.
이 사실대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 모습을 알고 우리 무비보셋에게 다시 재산을 절반이나 돌려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뭘까요? 다윗은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권력의 최상에 있었을 때 사울의 후손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후손 무비보셋을 높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존귀한 자의 모습이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존귀한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약속을 지켜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마길이 우리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다시 다윗도 돕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사실은 한치한 우리가 삶에 우리의 바로 앞을 알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때로는 너무도 마음이 풍족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우리가 내 앞길만 열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바라시는 게 뭘까요?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이는 이로 갚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모습대로 온수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에게 풍족해 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 대하고 살아가야 될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다윗은 그가 왕권을 잡았을 때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장애를 입었던 무비보셋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온전히 대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윗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대결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담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주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마다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걱정이 근심이 찬송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되도록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주고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고 힘쓰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고3 수험생들 대학원 진학과 취업과 직장을 위하여 결혼과 임신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 가운데 놀라운 은총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구체적인 일까지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게 됩니다. 우리 당회가 있겠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6월 27일 오는 주일은 홀수구역 1357구구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저희가 좀 더 많이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텐데 어찌됐건 다음 주는 1357구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도 우리 이상송 호자님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3주 정도 더 우리 상황을 또 보게 되는데 이상순 호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21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입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가 행해야 할 모습대로 온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힘쓰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